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공동체가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15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오늘 저희 같이 28절부터 30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요. 저희 다 같이 이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PPT에도 나와 있고요. 같이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들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썩은 동아줄이라는 제목을 좀 지어봤어요. 박동익 간사님이 좀 더 자극적인 거 없었냐라고 하는데, 썩은 동아줄이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썩은 동. 오, 와우, 역시 한국에서 거의 가장 오래 살았던 원식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뭐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일상 속에서도 되게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좀 phrase인데요. 썩은 동아줄의 그 오리진이 어디서 왔냐면 원식이가 얘기해뒀듯이 햇님 달님이라는 전래동화에서 나왔습니다. 햇님 달님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호랑이, 예스, 호랑이가 저기 있죠. 그냥 약간 이 내용을 서머리 하면요, 호랑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떡 장사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좀 잔인해요, 사실은. 동화가.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 보이는 남매가 있어요. 남매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집에 이렇게 어흥어흥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딱 집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아마 첫째인지 둘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좀 더 똑똑한 친구가 이 발을 이렇게 엄마면은 진짜 엄마는 발을 내밀어 봐라 그랬는데 호랑이 발이어가지고요. 이제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 남매가 막 도망가고 있다가 막 막다른 길에 다다라요. 그래가지고 하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쭉 내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동아줄을 붙잡고 쭉 올라갑니다. 근데 반면에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호랑이도요, 기도를 했어요. 이 햇님 달님이 올라가니까, 남매가 올라가니까 줄이 하나가 더 내려와요. 호랑이가 그 줄을 붙잡아요. 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줄이 똑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그래서 썩은 동아줄이라는 내용이 이 햇님 달님이라는 어떤 좀 잔인한 전라동화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전래동화에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그리고 햇님 달님이 왜 햇님 달님이 제목이냐면요, 이 남매가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해가 되고 달이 되었다. 맞죠? 제 언더스탠딩이. 근데 버전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좀 다르고 전 경상도 버전입니다. 햇님 달님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썩은 동아줄이, 이 호랑이가 붙잡았던 줄이 썩은 동아줄이오고 끊어져가지고 호랑이는 아마 죽었겠죠. 그래서 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썩은 동아줄을 구글에 검색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엄청 많이 사용되거든요. 특별히 한국에 뭐 큰 선거가 있었는데 좀 정치적 용어로 좀 많이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인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는, 줄을 잡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썩은 동아줄이더라. 여러분들도 약간 회사 생활, 이 나라는 그렇게 빡세지는 않지만 한국의 회사 생활은요, 약간 미생 같은 드라마 보면 어떤 부장님 라인에 서는지에 따라서 이 부장님이 프로퍼한 동아줄이면 나도 이렇게 쭉 하늘까지 끌려가고, 이 사람이 프로퍼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붙잡고 가다 보니까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잘려버리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언어피셜하게 라인들이 있는데요. 원라인, 동라인, 잉라인,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썩은 동아줄이 이러한 표현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는지, 왜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그 줄이 무엇인지를 잠깐 동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서 44장만 보면 안 되고 처음부터 쭉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혹시 오늘 예배에 오래간만에 방문하셨거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42장부터 4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썸머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 유다가요, 남유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상태였고요, 남유다가 남아 있었죠. 근데 계속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침략을 받다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원색, 예스.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42장, 43장에 걸쳐서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결국에는요, 마지막 3차로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냐면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아이의 귀를 막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눈이 뽑혀가지고요, 눈이 뽑힌 상태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속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내 옆에 있었던 친구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막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죽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믿었던 시드기야 왕마저 두 눈이 뽑혀서 귀 막아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요, 처참했을 겁니다. 나도 언제 저렇게 끌려갈지 모르겠네. 나는 일반 평민인데 왕이 두 눈이 또 귀 안 막았다.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데 나는 그냥 일반 평민인데, 와, 그냥 이거는 그냥 죽임을 당하겠는데? 라는 엄청난 위기의식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쑥 빨리 읽어보면요, 자, 그러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나서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 모였대요. 뭐냐면요, 이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지휘관은 뭐 커맨더? 약간 높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모두가 모입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어. 우리도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탄원은요, 약간 asking하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begging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게 되게 웃긴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쭉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벼랑 끝까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박해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 핍박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근데 이 표현을 잘 살펴보면요, 되게 웃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과의 어떤 심정적 디스탄스가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예레미야한테 당신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살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요. 이 42장을 읽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이 백성들의 탄원을 듣고 리퀘스트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일간 기도해요. 오랜 시간이죠.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은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뭐냐면요. 너네 남유다에 남아있어. 스테이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사실은 이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그냥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70년 후에 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니 그 가운데 스테이 하면서 내가 너네에게 내린 이 벌과 징계에 대해서 그냥 깨달으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테이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데요. 그 첫 번째 썩은 동아줄이 뭐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요. 13절, 14절을 혹시 같이 괜찮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스라엘 이 남아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들끼리 막 대책회의를 했겠죠.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솔루션을 그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애굽은요, 바벨론, 남유다와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만큼이나 강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쟁이 애굽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스테이해 라고 했는데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가면 전쟁도 없을 거야. 바벨론보다 애굽이 좀 더 강한 것 같으니까 애굽에 가자. 나팔 소리는 뭐냐면요. 전쟁 나기 전에 혹시 전쟁 영화 보시면 전쟁하지만 붕! 이거는 좀 잘못된 음인데요. 붕 하면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거든요. 그 나팔 소리도 없어. 양식의 궁핍도 없을 거야 하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자. 애굽 땅으로 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오피니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마. 그 가운데 스테이해. 유다 땅 가운데 머물러. 그러면서 내가 너네에게 향한 마음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렴 이라고 했는데 썩은 동아줄인 애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지만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스테이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전했지만 이 남유다에 남았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예레미야에게 네가 거짓말을 하네. 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답정너였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예레미야한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이러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답은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약간 점집 가서 점 보듯이
내 마음에는 이미 정해놨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 썩은 동아줄 첫 번째는요,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 의미하는 거는요,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 유다의 1차, 2차, 3차 침략해오고 전쟁하고 하니까 애굽은 더 낫겠지. 근데요,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뭐라 그래, 멍청하다고 표현하면 좀 불경스럽죠. 조금 무식한 것 같은 게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불과 몇백여 년 전에 노예 생활, 종살이 생활했던 그곳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을 압제했던 곳이 애굽인데 그 기억을 잊은 채 지금 보기에는 애굽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가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또 이 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자 하는 그 욕심, 잘못된 생각이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리빌 되면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뜻을 정해놓습니다. 애굽으로 가야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버립니다. 애굽이 의미하는 건 그러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들 속에도 이 썩은 동아줄인 애굽을 붙잡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바벨론의 위험, 시드기야와는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고, 물론 이 상황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혹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계산적으로 봤을 때 애굽이 좀 더 피스풀한 것 같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스테이 하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스테이 하는 것.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은 동아줄인 애굽을 붙잡습니다. 이게 그들이 붙잡았던 첫 번째 썩은 동아줄이고요. 두 번째 썩은 동아줄은 우상숭배입니다. 16절에요,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42장에서 43장을 거쳐서 44장에 왔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결국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습니다.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예레미야도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함께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해왔기 때문에. 자, 애굽으로 가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데요. 네가는요,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애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계속 말했을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거 아닌데? 이거 썩은 동아줄이야. 애굽이 결코 너네를 지켜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열받았던 것 같아요. 계속 잔소리하니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절에는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과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뭐냐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여왕. 그냥 딱 이름만 들어도 좀 냄새가 나죠. 이단 냄새, 우상 냄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의 전제를 드리라. 분향은 뭐냐면요, 향 피워놓고, 저희는 초를 피우는데 이때는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분향한다는 거는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전제를 드리겠다, 오퍼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늘의 여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이방에서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던 우상 숭배였어요.
하늘의 여왕께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좀 따르려고 했더니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왔네? 이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해야겠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예배드리던 것을 멈추고 나서 우리가 망했다. 이러한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도 썩은 동아줄인데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것을 나 계속해야겠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분향했던 것을 계속해야겠어. 우상 숭배합니다. 썩은 동아줄 두 번째입니다. 근데 17절과 18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에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사실 우상 숭배 자체도요 썩은 동아줄이었거든요. 그들이 붙잡지 말아야 할 썩은 동아줄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어떤 진짜 그 양파 껍질을 까듯이 까고 나면요 뭐가 남냐면요 풍부와 궁핍이 남습니다. 내가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는 내가 풍부했어. 근데 하늘의 여왕을 분향하지 않을 때 내가 궁핍하게 되었어.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것이 뭐였냐면 풍부와 궁핍입니다. 우상 숭배의 진짜 그냥 그 엔드 스테이트를 가보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배가 불러지는 것. 그래서요 사실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sometimes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풍부를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혹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들의 신은 배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배가요 그 배 스토막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배부른 것을 섬기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정말 리추얼한 우상을 숭배할 때도 그것도 썩은 동아줄이지만 at the same time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배를 불리기 위한 신앙, 내가 좋을 때는 와 하나님 you are great. 근데 내가 어려울 때, 궁핍할 때 하나님이 아닌가? 어떠한 이러한 조건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자체를 예배하며 섬기며 신앙해야 되는데, 내가 풍부할 때는 와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도 우상 숭배일 수 있고 그것 자체도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썩은 동아줄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나은 것 같은 그러한 썩은 동아줄,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또 썩은 동아줄이 우상 숭배라고 했죠. 오늘의 본문입니다. 드디어. 근데요 30절에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유다 시드기야 왕도 니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눈 뽑혀서 갔잖아. 애굽 니네가 판단하고 니네가 생각해서 애굽으로 도피했잖아, 도망했잖아. 하지만 애굽도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또 다른 강대국에게 망해요. 그들의 눈에는 애굽이
전쟁도 없어 보이고 나팔 소리도 없어 보이고 했지만 결국에 애굽도 망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가면서 막 그렇게 막 끝판왕인 것 같은 바벨론, 그들도 결국에는 다른 강대국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다도 바벨론도 애굽도 니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결국에는 엔딩이 있어. 너네가 진짜 의지할 대상이 누구야?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으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결국에는요, 그 애굽에 갔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남은 일부의 사람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유다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스테이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결국에 만나면요,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리고 30절에서도 29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28절에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2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알리라. 내가 너네에게 알게 하리라. 너네가 진짜 붙잡아야 할 그 대상, 너네가 정말 붙잡아야 할 그 줄이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circumstance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이 누구인지. 동라인도 아니라 원라인도 아니라 잉라인도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동아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요, 계속해서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려 하는 것 같아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가끔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저만 해도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더 삐까뻔쩍한 것들, 나를 프로텍트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무엇인가를 은연중에 붙잡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양심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보다 이게 더다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붙잡지는 않지만 저의 인디비주얼한 모습, 저의 each 선택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붙잡고 있네 하는 모습들이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만의 애굽,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더 나은 것 같은, 좀 더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무엇인가를 은연중에 붙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그 절대자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 그 정도로의 분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로 많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정말 뼈아픈,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 백성들의 멸망을 시키면서까지 두 눈을 뽑아서 포로로 데려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너네가 알게 하리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 뿐임을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혹은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재인 같아서
농담이고요. 양이요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를 선택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없이도 제 길로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신앙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선택하는 수많은 모습들을 반복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삑딱선 타고 제 길로 가고 길 잃어버리고 꽁이처럼 다른 집 찾아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우리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애굽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를 선택하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하고 참혹한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반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애굽 붙잡고 우상 숭배하고 하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던 것을 바로잡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요, 그 프로퍼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되게 위로해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시편 46편의 말씀이거든요.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라자손이 쓴 음악가톡 같은 어떠한 시편입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고라자손이 썼던 시이자 음악입니다. 그 고라자손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썩은 동아줄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았고, 이스라엘이 이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 가운데에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씩 일상 속에서요 한 100번은 애굽을 붙잡고 우상 숭배를 하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만 정말 맑은 정신과 함께 sometimes 한 100번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을 붙잡은 경우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쯤은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 테스트머니를 나누기도 했는데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구나. 그러한 고백을 고라자손들이 시편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변합니다. 이 세상이 수도 없이 빠르게 변합니다. 산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닷속으로 빠뜨리는 것 같은, 혹은 바벨론이 침략하는 것 같은 우리를 흔드는 파이낸스, 공부, 패밀리 이슈, 프렌드십 이슈 등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쉐이킹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수많이 쉐이킹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신 우리의 힘과 도움이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면서요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